오늘은 출애굽기 9번째 시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보인 모세의 반응을 계속해서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거절은 4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이죠. 4장에서도 모세의 거절은 계속돼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미 2번의 거절을 한 모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2번 거절했어요. 불복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주저함에 답을 주지 않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다 이유를 대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으로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답을 분명히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과 결과까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결국 마침내 너희들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 당당히 나오게 될 거다. 결과까지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모세는 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절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거절을 합니다. 1절은 모세의 5번째 거절 가운데 이제 3번째 거절이에요. 총 5번을 거절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 거절입니다. 모세의 3번째 거절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가봐야 나를 믿지 않을 거다. 내 말 듣지 않을 거다. 자, 모세는 지금요, 해보지도 않고 모두가 자신을 믿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분명 3장 18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가 가서 말하면 너의 말 들어줄 거다.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모세가 이해가 되세요? 모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뭐에 확신을 가져요? 자신의 생각을 확신해요. 안 될 겁니다. 안 들을 겁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모세의 말처럼 혹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것은 모세의 책임이 아니죠.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말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믿지 않을지 듣지 않을지는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들을지 안 들을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건 우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건 우리의 순종이에요. 순종이 필요하시다고요. 또 잊지 마세요. 순종은 확신이 아니에요. 순종은 헌신입니다. 우리는 자꾸 확신이 있어야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혹 확신이 들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나를 드리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는 모세의 모습 어떠세요? 놀랍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모세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세요. 이런 모세의 모습이 놀랍지 않은 이유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라고 모세랑 뭐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말하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확신과 내 경험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런 모세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참아주세요. 꿀밤 한 대 딱 때리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면 가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탁 때리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도 할 말이 없는 모세의 태도에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하세요. 모세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모세에게 화를 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요 상대해 주세요. 대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상대해 주세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때리시고 그냥 하라면 해, 환도뼈를 치시고 가라면 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여전히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갑자기 모세의 손에 있는 걸 물어보세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괜히 있는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격도 없다 그러고, 자기는 실력도 없다 그러고, 능력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확신도 없고, 신뢰도 없고 계속 없는 것만 말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래? 그 없는 거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고? 그래, 그럼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것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으로 일할 거야. 너는 자꾸 없고만 말하지, 아니 나는 너에게 있는 것으로 일할 거야. 그 믿음과 확신으로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거죠.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당연하죠. 그는 목자잖아요. 목자.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통제하는 거고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한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긴 지팡이. 우리가 모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보면 모세가 늘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갈고리 이렇게 끝이 돼 있는. 목자에게 지팡이는요 한 몸과 같아요. 그걸로 양들도 돌보는 거고요. 이렇게 적이 왔을 때는 그걸로 물리치고 하는 거거든요. 늘 몸이 한 몸이에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 손때가 묻어 있는 낡은 지팡이. 그 지팡이를 지금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세요.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던져라.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표적을 일으켜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자꾸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너에게 있는 그거, 내가 그것으로 너를 일할 수 있어. 능력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자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 피해버려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꼬리를 잡아라.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찬이가 오늘 윤주찬이 예배를 드려서 물어봤어요.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 초등학생도 알아요. 머리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죠. 그래야 뱀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러세요. 이상한 명령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괘씸하니까 따끔한 맛을 한번 봐보라고 꼬리 잡아 한번 물려봐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죠. 하나님은 지금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믿음과 순종.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건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을 것인가? 하나님 그걸 보고자 하신 거죠. 잡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잡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잡을 것인가?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으로만.
모세가 순종해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의 꼬리를 잡아요, 모세가.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담대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꼬리를 잡으라 해서 잡았는데 이게 담대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하셨어요. 여기 잡으라는 쥐라예요. 딱 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4절에서 모세가 잡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잡으니는 낚아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가 겁을 잔뜩 먹고 눈을 질끈 감으며 뱀을 그냥 빠르게 낚아챈 거예요. 이런 느낌일 수 에휴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담대하게 이렇게 집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서운데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이거 뭐예요? 적극적으로 했든 담대하게 했든 멋있게 했든 어쩔 수 없이 했든 찌질하게 했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어쩔 수 없이 했어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은 못하겠고 다음에 할게요. 그건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좀 형편이 좋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그때 가서 좀 생각해서 할게요. 그건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순종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야, 너가 두려워도 너가 떨려도 순종하면 승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표적. 손을 오단에 넣어보라고 하세요. 모세가 말씀대로 손을 오단에 넣었다 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이게요, 넣었다가 딱 뺐을 때 나병이 시작됐다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나병이 걸린 지 정말 오래된 손인 거예요. 넣었다 뺐는데 이건 정말 오래된 나병이 걸린 손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오단에 넣었다가 뺐더니 본래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적, 뱀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로 돌아오는 이 첫 번째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나병 표적은 그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불신의 위력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신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세요? 불신을 갖기 시작하면요,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게 불신의 위력이에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표적은요, 사실 당시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요술사들도 그걸 해요. 요술로. 하지만 나병은요, 이건 불치병이거든요. 나병은 요술로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병 표적은 믿을 것이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런데 인간의 강팍함과 완악함 때문이셨을까요? 하나님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이 세 번째 표적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 표적을 믿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세 번째 표적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고 하세요. 이것은 앞선 두 가지 표적보다 강력한 것이죠. 자, 두 표적은, 앞에 있는 두 표적은요, 되돌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변했다가 돌아와요. 변했다가 돌아온다고요. 하지만 이 세 번째 표적은요,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모세의 손이 변하는 것과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지금 지팡이 변하고 내 손 변하는 것과 나일강 물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나일 강물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일이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적과 표적은 달라요. 제가 책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좋은 설명을 봤어요. 이적이 뭐고 표적이 뭔가. 제가 한번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적은 사람들로 가던 길을 멈추고 응시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며, 표적은 그 자체를 넘어서 다른 어떤 것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다. 이적은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하며, 표적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 한다. 이적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며, 표적은 우리를 가르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고 말씀하신 세 가지 표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 이적은, 기적은 그냥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나 표적은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표적이라고요. 이 세 표적은 애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괜히 이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과 관련이 있었어요. 왜?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애굽의 바로에게 가야 되잖아요. 애굽과 관련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뱀은요, 애굽의 왕권을 상징해요. 실제로 애굽 왕들의 왕관에는요, 코브라 모양이 딱 가운데 박혀 있었다고 그래요. 왕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금으로 만든 코브라 문양이었다라는 역사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실제로 코브라를 얼굴을 잘라서 그 얼굴을 박제해서 그걸 박아놨다고 해요. 굉장히 위압감이 있었겠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첫 번째 표적은 그럼 뭐겠어요? 이게 애굽의 왕권을 상징했다면 애굽이 모세의 통제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암시되는 거죠. 왕권이 모세의 통제 안으로 들어온다. 모세에게 애굽 왕과 견줄 만한 권위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에게 그런 권위와 권력과 능력을 주겠다. 두 번째 나병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부요하고 문란하고 쾌락적인 생활로 인해서 병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대요. 그렇겠죠. 뭐 할 수 있는 게 쾌락적인 것밖에, 문란한 것밖에 없으니까 병이 많았겠죠. 악명이 높았습니다. 병이 많은 곳으로. 나병은 그런 끔찍한 애굽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나병, 끔찍한 병이잖아요. 무엇보다 나병은요,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도 불치병이에요. 애굽은 최강국이에요. 뭐 의술이고 뭐건 가장 발전한 나라. 근데 거기서도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나병을 걸리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전염병조차도, 애굽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병조차도 여호와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도 못하는 걸 나는 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은 애굽인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번영의 원천이고 상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 나일강물을 피가 되게 하신 건 뭐예요? 신으로 숭배하는 나일강물을 피가 되게 하시는 건 곧 애굽의 파멸과 애굽의 모든 신이 여호와께 복종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신 거죠. 모세야, 이게 나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정도 해주셨으면 모세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모세 가야죠.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네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진짜 징한 거예요. 지독한 인간이에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가야죠. 네 번째 거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란 약속과 온갖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그러면서 거절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의미를 알면 모세 진짜 옆에 있었으면 주여라고 부르며 거절했다고요. 주여가 뭐죠? 주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또 이 주여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은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호칭으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은 말을 잘 못해서 못 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며요. 주여, 근데 저는 못 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주님과 주인으로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했다면, 그게 진짜 고백이라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어야죠. 정말 주여라면 순종했어야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버티고 있어요. 10절의 모세의 말은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의 증거가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신약 성경의 증언이에요. 모세는 말이 능했다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셨던 하나님도요, 이번에는 조금 짜증을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짜증 내세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인간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하는 당사자가 내가 아니냐? 그런 내 앞에서 입이 둔하고 혀가 무뎌서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게 지금 말이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능이지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꾸 자기의 무능만을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전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은 분이신지가 다시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모세를 인내해 주신 하나님이요, 태도를 바꾸세요.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이제 말을 줄이세요. 모세하고 말을 많이 안 하세요. 말을 줄이시고 짧은 두 단어로 명령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그만 변명하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모세의 변명을 한마디로 일축하시는 거죠. 이제 가.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 앞에 모세가요, 드디어 본심을 밝힙니다.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하죠.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마지막 거절이자 솔직한 그의 고백이에요. 그의 본심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변명이었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다 변명이었고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던 거예요. 모세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본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 싫었다고요. 가기 싫었어요.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변명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본심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그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나하나 다 응대하셨고 다 하나님이 반박해 주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다 받아주신 거예요. 변명거리가 떨어져야 본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변명이 떨어져야 본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변명에 속으셔서 계획을 바꾸시고 뭘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우리의 진정한 동기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본심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와 겨루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숨은 동기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크게 노하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불순종을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봐주시는데 불순종을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절대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연약함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만큼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단순하죠.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녀의 불순종을 부모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남은 넘어가죠. 옆에서 막 이렇게 뭐 보면 저는 왜 저래? 그리고 넘어가겠죠.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의 노하심은 곧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이 녀석아, 어찌 그리 이 아비의 마음을 몰라? 나는 나의 영광과 기쁨을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너의 근심, 너의 두려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미 네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동역자도 준비해 놓았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지고 싶구나. 이게 다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노하심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세요? 순종.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아시고 누굴 준비시켜 두셨어요? 아론을 준비시켜 두셨어요. 모세가 지금 계속 버팅기니까 아론 오라 그래,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미 출발했다고요. 아론은 순종하면 돼요.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준비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를 위해 동역자도 다 준비해 놨어,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아론이 출발했다니까요. 이미 모세를 향해서 다 준비해 놓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세요. 우리를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능력 없다, 실력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 늙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말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건강해야 쓰시고, 돈 있어야 쓰시고, 능력 있어야 쓰시고, 재주 많아야 쓰신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으로 일하십니다. 순종.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종으로 일하시니까. 순종하면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순종하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자인 모세의 손에 늘 쥐어져 있던 지팡이, 낡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온 모세와 같은 초라한 그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 제가 봤을 때 모세는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기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참 낡고 초라한 이 지팡이. 그 지팡이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도. 1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이 시대의 표적으로 사용하시겠답니다. 표적되게 하시겠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런 지팡이가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오늘 여기에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세요. 닳아 없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닳아 없어지기를 간구하세요. 멋진 만년필로 남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은 몽단 연필이 되기를 꿈꾸세요. 우리는 왜 다 근데 멋진 만년필이 되고 싶은 거예요? 멋진 만년필로 남고 싶은 거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쓰임받아서 몽단 연필이 되세요. 그게 진짜, 그게 성도의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 달코 달아 정말 짜리몽땅한 그 몽단 연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붙드시네.